구원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난주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심으로써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을 듣지 않고 외면할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자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그 죄가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의의 옷을 덧입음으로써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유월절 음식을 나누기 위해 2명의 제자들을 보내어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속죄의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를 행할 때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가롯 지방의 유다라는 뜻으로서 유다라는 이름 자체는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으며 제자들 사이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처럼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아버림으로써 영원한 죄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이러한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세상의 빛을 보지 않는 것이 나았을 자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를 경멸하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셨습니다. 그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영원한 사망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던 안타까움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서편에 위치한 동산으로서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감람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 기름을 짜던 것이 겟세마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무성했던 올리브 나무는 AD 70년 유대가 멸망하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대부분 뽑히거나 베어졌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이에 유대의 흔적을 없애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한 그들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과 슬픔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피곤한 육신만을 돌아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26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 탄식하시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사랑과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 안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끝나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가룟 유다와 무리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시리아 지역의 로마 총독인 구레네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 약 9년 동안 활동하다가 해임되었습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계승되는 귀한 직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면서부터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의 임명권과 파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엮인 관직으로 변질되었고 돈을 주고 직분을 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 직분의 해임으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권위를 인정받음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공식적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기도 했지만 그 스라에 있던 5명의 아들들까지 모두 대제사장직을 수행함으로써 종교적인 실세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에게 끌려가시기 전에 안나스에게 먼저 신문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당할 때에도 안나스는 가야바와 함께 대제사장으로서 함께 재판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거를 찾으려 했고 가야바는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는 신성을 모독한 자로, 로마법으로는 정치적인 반역을 꾀하는 자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진노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증거를 완벽하게 찾아냈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에 급급했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책망과 좌절보다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의 마주침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고백을 떠올렸고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깨닫게 되자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이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증거를 얻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기 위해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부정한 이방인과의 접촉을 금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과 구조는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노력하면서도 진정한 유월절의 주인 되시며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행동은
거짓된 믿음을 드러내는 그 자체였습니다. 빌라도의 이름은 창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유대 지역을 다스린 로마의 5대 총독입니다. 그는 약 10년간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으며 군사와 사법, 종교까지 두루 관장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총독들은 주로 로마 본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머물렀지만 6월절과 같이 특별한 시기에는 유대인들의 폭동을 염려하여 예루살렘의 헤롯 궁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빌라도에 대해 뇌물을 좋아하고 신을 모독하며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는 재판을 하고 근거에도 없는 중형을 내리기로 유명한 자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빌라도가 부임한 직후에 황제의 흉상이 그려진 로마 군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했는데 5일 동안 이를 저지하는 유대인들에게 학살을 명령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의 수도 공사를 위해 성전세를 마음대로 사용했는데 유대인들이 항의하자 강압적으로 진압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빌라도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이때의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처형시킨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는 명목상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적을 행할 당시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 기회가 생기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헤롯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유대인들은 더 강력하게 예수님의 처벌을 요구했고 이를 의식한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며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헤롯 왕에게까지 예수님을 보냈으나 도로 보낸 것을 언급하며 그에게 죽을 죄가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석방시키는 것도 단순히 채찍으로 때리고 놓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 이 한 가지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을 염려하여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며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온갖 핍박과 매질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감당할 힘이 없었기에 군인들은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여졌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정죄하기 위한 이 죄패는 마지막까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모두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로써 성경의 모든 말씀을 친히 성취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었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버림받은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겸손함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내어주심으로써 죄인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